35분쯤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볼까요? 좋아요. 30분. 라파엘 레지나, 네. 30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보죠.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지난번 우리 그 강의 때 성체성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시죠? 성체성사가 뭐라 그랬죠? 성체성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이 파스카, 파스카 제사 날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의 의미와 신약의 파스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자기 증여라 그럴까? 너무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크기만큼의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다 보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하느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값비싼 모든 가장의 모든 좋은 것에 최상의 것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당신의 몸과 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향한 아주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랬냐면, 하느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은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그냥 그렇게 이것도 하면서 하느님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단연간의 경험의 결과, 많은 수천 년의 신앙인들의 체험의 결과,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올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이 참 그게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렇게 방향 지어진 것 같은 이야기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성사 중에 우리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배웠고, 오늘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170쪽입니다. 170쪽인데요. 우리는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우선 고해성사란 170쪽 보시면 한 6번째 줄, 7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성사로서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때 물에다가 물을 왜 붓는다 그랬죠? 물 성부와 성자와 왜? 그게 원래는 물에다가 집어 넣는 거였는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 이 일을 잘 우선 우리가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어,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걸 창세기를 쓰지 말고 고해성사를 알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에 죄의 습성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왜 2장 17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창세기 2장 17절에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그래서 제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드렸다 했어요?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랬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잘 그리지? 이 비상. 잘 그리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잘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모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은 안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안에 하느님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 그것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자기가 알몸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 하느님으로 가득 찬 상태.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 포세 논 빼까레. 포세 논 머리. 그죠? 가능해요? 안 하기가 가능해요. 가능해요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여기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상태가 변한 어떻게 변했냐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부자유? 이걸 자유로운. 뭐라고 표현? 이걸 중독이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그죠?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본인의 인간적인 행복을 찾는 어떤 그 본인의 방패막을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것이 바로 두렁이입니다. 그죠? 두렁이가 없어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두렁이가 뭐예요? 두렁이가 나를 지켜주는, 나를 증명해주는, 나를 뽐내주는 등등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렁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렁이 역사가 참 끔찍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상태가 됐잖아요. 이게 이 상태가 됐잖아요. 이게 두렁이가 있는 한, 이 안에 두렁이가 존재하는 한, 죽여도 또 나온다고. 죽여도 또 나와요. 계속 뭐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두렁이를 만들어 입고 선악과를 따먹은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 때에 가니까 죄가 확산돼가지고 발전돼가지고 아들 때에 가서 금방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라고 누가? 네? 아니 두렁이가 없을 때는 예? 깨끗한 상태였을 때는 아니 아벨이 가가지고 아벨의 재물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고 내 재물이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고 내가 무엇으로 가득한데 내가 하느님으로 가득한데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헷갈리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게 두렁이가 있는데 두렁이를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인간이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정화하시겠다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깨끗한 종들만 그죠? 한 짝씩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화가 되든가요?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화가 됐으면 참 쉽죠, 그게. 참 쉽지. 그런데 노아의 방주 있은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잖아요. 곧장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 바벨탑이 뭐예요? 두렁이라니까. 두렁이. 이 두렁이 인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루카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루카복음이 얼마나 참 굉장한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여기 보세요. 루카복음에는요 이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참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루카복음 19장입니다. 19장. 루카복음 19장에 가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과 부활을 다 예고하시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리코로 가셨습니다. 예리코는 어디라 그랬어요? 예리코는 어디라고요? 여기 이집트가 있었고 무슨 강을 건너갔어요? 홍해바다 건너갔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갔잖아요.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가면 무슨 삶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광야는 무슨 삶이에요? 광야는 이집트가 아주 적극적인 두렁이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하느님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광야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투쟁의 지역입니다. 나를 없애고 내 두렁이를 내려놓고 없애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나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느님 내려주시는 음식 먹고 하느님 열어주시는 물 먹고 하느님 거기서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리뱀을 보면 살아난 것처럼 투쟁의 역사가 시작됐다가 거기서 투쟁의 역사가 끝나면서 진짜로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고울이 어디였다고요? 예리코였다니까요. 예리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
너희 다 빠져 죽었어. 너희의 육적 삶은 이제 죽었어. 하느님과 함께 여기 나와 함께 쉽지 않은 거지만 나와 함께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싸움을 예리코에서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신약에도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강이 등장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세례를 왜 준다고요? 이 전 삶이랑은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투쟁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 말씀이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에서 자케오가 여기서 자케오가 등장하잖아요. 예리코에서. 자케오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케오가. 자케오는 뭐였어요? 세관장이었다고. 자케오의 삶은 세관장이었다고. 그 세관장 자케오가 뭘 위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키가 작았어.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를 지켜주고, 예?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뽐내게 해주는 세관장이라는 걸 입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자케오에게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뽐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 자케오에게 내려오너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너 나 보려고 나무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머무르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하느님으로 가득 차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렁이가 필요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자케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주님, 두렁이 내다 버리겠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이제야 내가 주님으로 이제야 주님이 차니까 내가 뭐가 안 차서 나한테 뭐가 그렇게 내가 먹어도 목이 마르더니 그렇게 내가 투쟁해봐도 얻어지는 게 없더니 주님이 가득 차니까 이제야 내가 손이 놔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 이 빵을 먹는 사람 영원히 살 것이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완전한 하느님 나라로 다 인도가 돼갖고 사람들이 가득 차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올 일이 없었겠죠. 해보니까 여기서 또 안 돼. 구약은 해보고 안 되고 나라 뒤져버려보고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루카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안 됐던 그 구원의 역사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완전하게 되었다. 보아라, 자케오를 보아라. 그 일이 일어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좀 흉해졌어. 그래가지고 우선은 고해성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선 여기 이제 권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제 저희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신부님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열려서 그게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걸 너무너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 내 죄를 신부님한테 가고 얘기하면 신부님 기억하고 나중에 나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이제 화해성사인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이게요,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가는 걸까요? 죄라고 하는 건 이 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가는 상태일 거고요. 그죠? 치유와 회복과 용서라고 하는 건 여기 있던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가는 아주 은혜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경험을 이렇게 동원해 보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 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여기 있다가 일로 간다고 표현하기보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더 괜찮아지는 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절부터 한번 2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하였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치세우고 악인들의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이네. 그들에게 아픔이라고는 없으며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기름졌네. 인간의 괴로움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하지도 않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폭행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네. 그들의 눈은 비계로 붉어져 나오고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환상이 흘러나오네. 그들은 심심하며 심술궂게 이야기하고 거만하게 을러대며 이야기하네. 하늘을 향해 자기네 입을 열어 젖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휩쓸고 다니. 내 백성이 그들에게 몸을 돌려 저들의 말을 물 마시듯 들이키네. 그들은 말하네. 하느님이 어찌 알리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어찌 알아채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상태가 고통이라고는 없고 괴로움 없고 교만이라는 목걸이에 몸이 건강하고 기름졌대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저는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점점 무뎌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인지하시려면 내 영적인 감각기관이 얼만큼 살아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크나큰 큰 은총을 받아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어디 아파서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거기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안 좋으면 거기에서 통증이 온다는 거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간 병사가 몰핀을 딱 3대 맞아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 여기 잘라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몸이 굉장히 상하겠구나. 그죠?
몰핀이 그 사람을 뭐 상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감각 기관이 무뎌지면 내 몸이 상하겠구나.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총은 허기입니다. 허기. 그런데 밥을 먹잖아요. 배가 안 고파봐요. 어떻게 먹습니까? 밥을. 그 귀찮은 걸. 밥 한번 해 드셔보세요. 아침 먹고 지나가면 또 점심에, 점심 먹고 지나가면 또 저녁에,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걸 왜 먹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건강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난 느낌이 없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곧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에 착안하여 거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하나 더 앞으로 더 나가서 우리가 그거 자동으로 주어진 이 건강이라는 거, 그 허기라는 거 하는 그 은총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감각기관도 아주 날카롭게 갈아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감각기관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일들이 다 똑같거든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보이나 안 전문가는 안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어느 식당 사장님이 딱 근데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먹기는 괜찮은데 그 식당 사장님이 먹으면 이상해. 그러면 그 집은 망해요, 안 망해요? 어떻게 망해요? 우리는 괜찮은데 사장님이 이상하면. 반대로 사장님은 괜찮은데 우리가 이상해. 그럼 망해요, 안 망해요? 100% 망하죠, 그거는. 100% 망하죠. 그게 됩니까? 우리가 먹었는데 이상 사장님 잠깐만 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괜찮은데? 이러면 못 가죠, 거기를.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바짝 갈아놔야 됩니다. 바짝 갈아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음악가가 그 발레 하시는 그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일주일을 안 하면 관객들이 안다. 이 연습을. 그래서 내가 먼저 느끼는 사람들 그렇게 갈아 놓는 겁니다. 억지로 일부러 나를 위해서 갈아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죄를 한번 졌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무뎌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내 몸을 죄가 한 바퀴 둘러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 번 더 지면 한 번 더 둘러쌉니다. 한 번 더 지면 한 번 더 둘러쌉니다. 이게 내 몸이 랩으로 쌓여요 해갖고 아프지 않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 고해성사는 보통 2달에 한 번 보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냈겠어요. 2달 만에 오신 분, 6달 만에 오신 분, 1년 만에 오신 분이 있어요. 이 A 1번, 2번, 3번이에요. 자, 저는 고해성사를 지금 10몇 년째 듣고 있죠? 자, 1번. 자, 이 중에 말이 제일 길 것 같은 사람을 한번 맞춰보세요. 고해성사의 시간이 제일 길 것 같은 사람. 2분. 어떤 분이 제일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까? 예? 왜요? 이 사람은 이 겹이 없어요. 이 겹이 없어. 이 사람은 다 보여.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주일미사 한 번 빠진 사람이고요. 이 사람 만약에 주일미사 2번 빠진 사람, 이 사람 주일미사 4번 빠진 사람이라고 하자고요. 주일미사 한 번 빠지잖아요. 계속 나가다 한 번 빠지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불편해요. 한 번 더 빠져보세요. 그 다음 주에 또 빠져봐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데 지난주보다 괜찮아요. 3번 빠지면 어때요? 썩 괜찮아. 아니, 조금 이상해. 드디어 대망의 4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4번 빠지면? 1번 빠졌어요. 2번 빠졌어요. 3번 빠졌어요. 4번 빠졌어요. 4번 빠지면 그때서부터 아무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 왜 괜찮지? 나 왜 고해성사 때 할 얘기가 없지? 그러면 뭘 떠올리시라고요? 아, 랩이 네이비업 감겼구나. 나 이대로 가겠구나. 이대로 가겠구나. 2달 되신 분은요, 말씀 무척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해를 우리가 들으면 신부님들이 이 고해 한 번만 들으면 우리 진짜 한 일주일은 우리 살 수 있는, 제가 그 사람 고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쁨 속에 일주일을 살 수 있어. 이분 한 분 때문에. 이분 오셔서 뭐라 그러게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만 시작합니다. 한두 개 정도 생각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약간 괜찮은데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억지로 찾아내고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가 나와요. 이 사람. 이분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심지어 전 죄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제가 왜 죄가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돼요? 제가 오시는 분마다 이거 설명드려야 돼요?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영혼이 왜? 이 영혼이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너무 슬퍼요. 이렇게. 자, 그럼 고해성사로 100분이 오셨다 하자고요. 자, 이분은 100분이 오시면 이분들 대충 어떤 비율로 오실 것 같습니까? 100분이 오시면 우리 판공하면 하루에 한 100분 정도 드리거든요. 100분에서 한 150분 정도 드리고 오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예? 2분 합쳐 한 98% 됩니다. 2분. 1에서 2% 만나기 쉽지 않아. 만나기 쉽지 않아. 이 천주교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글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왜?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자, 173쪽 보시면 173쪽에 보시면 이 루카복음에서 가장 저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루카복음 1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15장 11절입니다. 이 복음 말씀 내용 아시죠? 이거 내용 아시죠? 모르세요? 몰라요?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11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그죠?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의문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면 이렇게 주실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미워하나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 잘못되기를 바래가지고 돈을 쥐어줬나요? 방종한 생활을 하라고? 왜? 그럼 왜? 아버지는 왜 말리지 않아?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부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럼 자유를 줬어요? 자유 주지 말지?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 났어요? 안 났으면 안 먹었지? 그거 너 뭐 유혹하는 거야? 막 왜 거기다 놔가지고 그거 먹어가지고 그 우리 두렁이 해가지고 두렁이의 역사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안 났으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왜 자유를 줬어요? 그냥 안 줬으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 왜 안 찾으러 가요? 이 아버지 왜 여 안 찾으러 가요? 이 아들. 아니, 그리고 돈 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왜 돈 왜 줘? 돈 주지 말았어야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나 아직 안 죽었어. 내 유산을 달라고? 너 아주 호로 자식이구나.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기서 이 복음사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니까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그걸 우리가 잘 알아봐야 돼요.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가?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사랑의 습성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적극적 무능 내지는 적극적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는데 왜 먹게 왜 놔뒀어? 왜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사람을 또 그려야 돼요. 또 그래야 되는데 코를 참 이게 유치원 때부터 여기서 더 발전이 안 된단 말이지. 자,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분을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 참 하느님이죠. 참 사람이잖아. 그 어디까지가 하느님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몰라요. 요즘 하느님, 요즘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에? 하나라고?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느님이고 그 다음 이렇게 사람입니까?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까? 이 것의 정답은 놀랍게도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얘기는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이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이들 조기 축구, 어린이들끼리 축구 경기가 있는데 있지. 축구 경기가 있는데 어린이 축구 선수가 있어. 어린이 이쪽에 어린이 축구 선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린이 축구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팀에 메시가 있어. 네? 메시가 있어. 그러면 이 어린이 축구 선수가 메시한테 요렇게 해볼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3살짜리 어린이와 엄마가 3살짜리, 4살짜리 애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얘 모든 일을 함께 해. 엄마가 다 판단을 해줘. 너 이거 학원 가. 너 저렇게 이거 먹어. 여기가 저기가. 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까? 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능력의 차이와 이 능력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시험을 보는데 챗 GPT가 옆에서 같이 풀어줘요.
그럼 그걸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건 만점 맞을 수 있겠지. 끝난 다음에 그런 시험 100번 보면 내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내가? 이 축구 시합은 왜 합니까? 이게 없어야 이 축구 시합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면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와 아이의 차이가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메시와 아이의 차이, 엄마와 아이의 차이, 그 판단력의 차이와 그 능력의 차이가 거기서 도대체 곱하기 몇을 해야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함께 할 수가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으로 하느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여기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느님이, 의지적 하느님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돼요. 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0%밖에 개입하실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신다는 걸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루카복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집이 있잖아요. 여기 집이 있잖아요. 집이. 이거 창문 뭐 그리면 뭐 심리적으로 뭐 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작은 아들이야. 여러분이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 집에 내가 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1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뭐래? 1번 넌 누구니? 정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2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나가? 3번 반성하고 살아. 이 정도만 돼도 있잖아요. 엄청 인자로운 거예요. 그죠? 자기 재산의 반을 들어먹 탕진하고. 지금 그 복음 말씀에 이 사람이 가서 탕진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무슨 일 했죠? 이 사람 부렁이 만들었어요. 그죠? 이 사람 잘해보려 그런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저 세관장 되려고 그런 거라니까. 나를 뽐내는, 나를 증명하는, 나를 지켜주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죄가 자꾸만 있는 것처럼 쾌락에 인간적인 목표 무뎌져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걸 하다가 아직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선 것이 뭡니까? 돌아선 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온전한 자유를 주어 아무것도 관여하실 수 없었지만 당신께 돌아서기만 하면 누가 달려간다고요? 아버지가 달려간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꽉 잡았다니, 목을. 그 아버지한테 잡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된 거지, 이제 살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아들은 다시 나가요, 안 나가요? 다시 나가면 아버지는 또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또 집안에서 천리안을 가진 아버지가 집안에서 그 아들이 두렁이 만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서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려면 이 아들은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아버지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이 아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만 서면 가가지고 그게 바로 한 방울 아니겠어요? 한 방울. 이 전체를 다. 그게 하느님 사랑의 실체예요. 이게. 그러면 자, 여러분 거기서 이 아들이 가산만 들어 먹어야 되는데 사채를 썼네? 아버지가 사채 앞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사채업자가 그냥은 못 데려가. 얘 안에 차곡차곡 쌓인 죄의 습관이라는 걸 내가 넣어놨어. 그거 갚아줘야겠어.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양으로는 뭐 합니까? 어린 양, 애완동물입니까? 어린 양. 배속제물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다고요? 본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켰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천주교는 뭐라고요? 거짓말. 하느님 사랑을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내줬다고요? 몸과 피를 내줬다고요. 그 신약의 파스카에 몸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켜켜이 쌓인 두렁이가 아닌 죽음을 넘어가던 그 밤처럼 우리도 파스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파스카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게 뭘 져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렁이를 만들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적극적인 무능과 침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이 돌아서기만 하면 금방 달려가서 본인을 내주실 수 있는 사랑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해성사를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는 일이 아니 이 아들이 여기서 뭘 깨달아서 돌아섰겠냐고요. 여기서 자기 죄가 다 보여서 돌아섰겠냐고요. 이 아들이 지금 겹겹이 쌓여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점점점 괜찮아지는 거 보이세요? 근데 이 아들이 저쪽인가? 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고해성사라고요. 고해성사의 은총이
어마어마한 은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의 은총은 나의 영적 감각기관을 무디게 만들지 않는 일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면 아버지를 공범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들은 공범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녀분들이 아빠 나 뭐 했어? 그래서 나 뭐 물어내야 된대. 그럼 아버지가 나가. 그러시냐고요. 아버지 나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자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를 대신해서라도 내가 나를 희생시킬 마음이 아버지들은 있는데 이놈 자식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아버지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한테 말을 안 해서 내가 몰랐다. 돌아서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네가 그 처분을 다 받으러 떠나버리면 난 뭘 하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천주교의 고해성사에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174쪽 펴보세요. 첫 번째로 여기 보면 고백이 있잖아요. 4번째 고백. 그죠? 이 부분이 개신교 신자들하고의 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왜 얘기해? 왜 가서?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 뉘우치면 되잖아. 눈물 났잖아. 그럼 하느님이 전능하신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죄에 대한 이해가. 그냥 눈물만 흘리면 용서됐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한 그 권한을 본인이 내가 하늘로 갔으니까 너네 그냥 대충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게 아니고 권한을 교회에 맡기고 가셨다니까요. 그 교회의 대리자, 주교에게, 사제에게 그걸 맡기고 가셨다니까. 너희가 내 대신 들어야 돼. 그래서 걔가 입 밖으로 나와야 돼. 그것이 바로 이 악의 세력에게 이 사람이 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선전포고야. 나는 너와 함께 살지 않겠어라고 하는 선전포고가 되고 나는 여기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와야 돼,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혼자 생각한 거하고 입 밖으로 낸 거하고 달라요. 달라. 그래서 입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아버지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아버지가 본인의 능력이 닿는 한 그 사람을 거기서 빼내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오로지 그 행위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깨끗해지면,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세상 것에 두렁이에 신경 쓰지 않는 상태, 하느님으로 충족해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거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 성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성찰 어떻게 하면 안 되죠? 성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뭐요? 1년만 쉬시면 돼요. 그럼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1년 쉬었는데 성찰이 됐다. 거짓말이에요. 1년 쉬신 분이 성찰하려면 어떻게 돼요? 1년 쉰 그 다음에 제가 성찰이 이제 안 됩니다. 신부님 제 영혼이 너무 불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찰이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달 성찰을 계속 보시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닦아져. 닦아져서 보여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찰이 안 되신 분은 고해성사의 내용이 어떻죠? 신부님 저 지난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성찰이 안 되신 분들의
고해입니다. 딱 12달만 쉬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의 98%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찰은 하였으나 통회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초등학생의 죄입니다. 초등학생의 고해성사. 주님, 제가요, 동생 때렸고요. 엄마 말씀도 안 들었고요. 뭐도 안 했고요. 뭐도 안 했고요. 뭐도 안 했고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할 건데요. 그러면 있잖아요. 오도도도도도 얘기하고 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해성사가 별거 아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는지 짓지 않는지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그 죄를 후회하고 통회하고 다시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작업을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죄를 내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랩에 쌓인 인생으로 가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잘 찾아낸 죄는 꼭 여러분이 정말 아파하시고 결심하시고 결심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신부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보석을 줘요. 그러면 고해성사의 5단계가 끝납니다. 잘 아시겠죠? 고해성사의 5단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80% 이상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5단계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걸 맞추란 얘기가 아니라 몇 단계가 있습니까?에 5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해성사는 왜냐하면 성체성사하고 고해성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꽉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는 몇 단계가 있다고요? 5단계. 첫 번째 뭐예요? 성찰한다. 두 번째는 통회한다. 후회하고 통회한다. 세 번째는 결심한다. 네 번째는 고백하고 5번째는 보석받는다. 5.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배웠고요. 고해성사에 대해서 원래 당초 목표는 제가 오늘 고해성사, 성품성사, 혼배성사, 병자성사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